아멘. 자,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마치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지난 시간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피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나서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약 한 6개월 정도 지난 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보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요,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그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냈고요.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잘못된 그 종말론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어.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니까 일할 필요도 없지.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종말론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도 저는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1시간 더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셔서 나와 우리 공동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행함으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부분에 1장 1절부터 4장까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채 1년도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에 또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더 자랐고요.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더 사랑이 풍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만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여러 교회에 지금 자랑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여러 교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주로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룰 텐데요. 이 5절부터 12절은요, 사도 바울이 여전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 주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까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5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절을 꼽으라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을 꼽겠습니까? 혹시 아까 읽으시면서 마음에 콱 와닿았던 구절이 있습니까? 예, 보나마나 여러분 5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 말씀은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예. 자,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요, 최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행하실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는 것, 박해를 당하는 것은 최후 심판, 주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이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최후 심판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보기도 하고 많이 이제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제가 이제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성도들의 환난이 최후 심판이 있다는 최후 심판의 증거가 될까? 그런 고민을 가만히 고민을 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이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막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 자,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모래바람을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사막을 여행할 때 모래바람을 맞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0%나 될까요? 예. 여러분 사막에 있으면 사막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모래바람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증도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이집트에 있다 보니까 이집트 봄 되면요 캄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캄신. 그게 뭐냐면 캄신이란 말은 5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봄에 50일 동안 바람이 붑니다. 근데 이집트는 95%가 사막이기 때문에 그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요. 모래바람입니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은 봄에 한 50일 기간, 물론 매일 부는 건 아니지만 그 50일 기간 안에 계속해서 자주 모래바람이 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할 수 없어서 그냥 도로 옆에 비상등을 켜고 모래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입니다. 모래바람입니다. 모래바람. 그래서 여러분 사막 여행자들이 자연스럽게 모래바람과 갈증에 직면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환난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은 미워하진 않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예요? 그들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는 것은 너희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예, 성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환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환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박해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다시 말하면 최후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뭐냐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에게 환난이나 박해를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인내와 믿음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텐데, 여러분, 그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근거로 보면요,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왜서 그러냐면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박해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14만 4천 명과 함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7장에 14만 4천 명과 함께 나오는 셀 수 없이 큰 무리들,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고요? 부활의 영광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환난을 이기는 소망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큰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으면서도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하느냐 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큰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치호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인내로 소망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로부터 혹시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 있습니까? 괜히 유난을 떠네. 아이고, 혼자 의로운 척 다 하지. 착하게 살면 다 망한다니까. 아, 왜 이렇게 어리석어? 예수에게 미쳤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천국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봤어? 왜 이렇게 약해? 혹시 이런 소리를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현재 최후 심판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구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6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6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요. 똑같은 순서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5절을 핵심 요절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먼저 너희들이 고난, 이 땅 가운데서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6절, 7절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를 좀 더 길고 자세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6절, 7절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오늘 6절과 7절 상반절까지를 근거로 보면요. 자,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불신자들.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박해를 받는 신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만약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주님을 위해서 억울하게 고난과 박해를 받다가 그대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환난과 박해를 받다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럼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만 받다가 인생이 끝난다.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최후 심판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뭐예요?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최후 심판 때 믿는 사람들은 안식을 얻지만 불신자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이 공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보다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7절 하반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우리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한 절씩 교독하실 텐데요. 자, 7절 하반절은 제가 읽고 여러분 8절 읽으시고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났을 때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6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다음에 이제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보다 좀 길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7절 중간부터 보세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불신자들은 보세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랬어요. 형벌을 내리시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불신자들은 형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형벌입니까?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불신자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 9절 끝부분에 보시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죽음이 몸과 영에 분리인 것 마찬가지로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죽거든요. 부자와 나사로가 죽는데, 그런데 이 죽은 부자와 나사로 사이를 보여주는데 죽은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되는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되는 벌, 영원한 멸망의 벌,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불신자들이 받게 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분리되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 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불신자들에게 임할 형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심판날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0절 보세요.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만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중에 오시는데 믿는 사람들은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런데 주님만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중간부터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받으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믿는 사람들은요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런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똑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자꾸 후패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똑같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모든 불신자들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과 완전히 분리된 채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로서 이 땅에 살 때에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요,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고 또 우리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겠습니까? 자, 11절부터 12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인데요.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이제 간략하게 5가지로 그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낙오함이 없이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와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자, 11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올려드릴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 그러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올려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주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두 번째, 세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요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네 번째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려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12절 끝부분에 너희도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그날을 고대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것을 믿는 자들이며 또한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는 자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기도 제목 5가지 말씀드렸죠.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